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고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있죠. 4절,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드렸고, 오늘 9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따라 쓰세요. 여호와를 소망 기대하는 자.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 누구를 소망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라라고 합니다. 그 에스페라라고 하는 그 뜻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야족들은 소망을 일컬어 무엇에 이렇게 걸려있다,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소망이 어디에 걸려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이상과 꿈을 걸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살기가 어려운지 복권방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복권방이 생겼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냥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방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자식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생의 참된 소망을 걸어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라야 진취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좌절감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그 남극을 탐험하였을 때 자신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두어야 하는 경우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곧 그들을 영구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가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는 얼어붙어 자기 시야에 거느린 사람들은 고립되어야만 하였습니다. 3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갔습니다. 조그만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시야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세클턴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들의 지도자가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대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상의 자랑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기에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드린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누구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편 37편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기대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소망 기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굴했는데 미라가 나왔고요. 그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더니 거기서 몇 개의 완두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 오래되어 겉이 쭈글쭈글했고 차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땅에 심었더니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몇 년 만에 싹이 돋아납니다. 3000년 만에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생명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믿음 있는 한 언젠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차 세계대전 시 독일 퀼른의 지하실에 나는 태양이 빛을 밝히지 않을 때도 그 태양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쟁 포로가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자살 사건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20년 9월달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자살을 하는 것 같습니까? 보니까요 38명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돈에 목을 매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9편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서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 기대하는 자는 어떠하느냐? 첫째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는요, 아무리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95년 겨울 프랑스의 여성 잡지인 엘레 제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여성이 있는데 한참 일할 43세 때 뇌졸중으로 이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3주 후에 의식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이 눈꺼풀 이렇게 이 눈꺼풀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승승장구했고 또 누구보다 촉망받는 그였는데 그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눈 깜빡임 신호로 이 알파벳을 지정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건 대단하죠. 아니 왼쪽 이 눈 이것만 깜빡일 수 있는데 어떻게 책을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왼쪽 눈 이 깜빡거려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짚으면 만약에 A다 그러면 이걸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선 책을 썼는데 무려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퍼부은 마지막 책을 출간한 후 단 8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서문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로지 이 왼쪽 눈 이거 하나만 깜빡거리기 때문에 침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침을 삼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을 삼킬 수만 있다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아주 이 말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글을 읽고 제가 아주 참 마음이 정말 이 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다가왔는데 불평과 원망은 그랬어요.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이 불평하고 이 원망하는 거, 이것은 행복에 아주 겨워서 아주 겨워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신음이다. 이런 신음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요, 참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까? 이 여인은 이런 거, 이거는 아주 행복에 겨워서 아주 그렇게 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신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또 어느 날 50cm 떨어진 아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에서 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오히려 아들은 놀란 표정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는 건강한 복을 모르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홀홀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다고 해요. 또한 그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혼수 상태에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 말은 야곱의 고백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이 바로 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 광야에서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누스 무슨 뜻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곳을 뭐라고 했느냐?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야곱인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전이다 말이에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랬어요. 따라서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이 믿음,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실망할 만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이고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을 때가 바로 새벽에 빛난 샛별이 뜨며 희망찬 태양이 뜰 때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여호와로 소망함으로 내 모든 시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또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 바라고 원하는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겠다?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꿈꾸는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희망과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하라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상 불평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 않죠? 하나님 왜 제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저를 잊어 버리셨는가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는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 향해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뭐를만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지나갈 환난 때문에 낭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슨 어린 시절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디킨슨은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디킨스야, 구두를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디킨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름 건너편에 뜨거운 태양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홀로 있는 듯한 그 순간에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께 소망과 기대를 하는 자는 오래 참고 항상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소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오직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38편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응답하시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음으로 모두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럼 축복이 뭐냐? 여러분 시편 37편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모하는 자는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대조적으로 행악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장 29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잠언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아주 뽑히리라. 이렇게 간사한 자는 땅에서 이렇게 뽑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목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따라서 땅을 차지하겠고 뭐를 차지한다? 어떤 자가?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기대하는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물질, 기업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과 내세해 주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분복도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뭘 줘요? 재물도 주고 부유도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를 줘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온유하게 살 수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는 행악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의 온유함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무를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양보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의무를 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무를 팠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또 빼앗는다면 그럼 그 양보해요. 또 양보해요. 또 양보해요. 결국 르호봄 하나님이 넓혀주셔요. 그런 복을 그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자기가 판 의무에 기대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양보를 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디에 의무를 파든지 하나님 계속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양보하면서 의무를 옮겨가면서 파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까지 이르게 되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결국은 축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소망하는 자와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화평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뿐 아니라 이처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누리게까지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기대하고 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풍부한 화평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간이 걸려도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기다리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화 위복이란 말이 실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